2020년 12월 20일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찬송가 8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3장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장로도 또 권사도 집사도 있습니다. 각각의 호칭이 다른 이유는 그 호칭에 따른 직분이 다른 것도 있지만 직분이 있다라는 것은 각각의 직무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고 또한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각각의 맡은 직무들이 있게 되어지지요. 따라서 호칭은 그 사람의 그 직분의 정체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 따르는 직무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사역자가 필요하여서 사역자 광고를 냅니다. 사역자를 뽑고 부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구나 부서를 정하고 나서 그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의 직무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 직무에 따른 사람을 뽑는 것. 유초등부를 뽑으려면 유초등부에 맞는 사람, 또는 청년부를 맡으려면 청년부에 맞는 사람, 또는 작년 교구를 맡으려면 작년 교구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청빙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직무가 주어지고 그 직무를 통하여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는 부르시기 전에 먼저 직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서 호칭을 칭하고 계십니다. 이 호칭은 우리들이 이때까지 살펴본 대로 이사야 61장에서부터 호칭은 시작되어집니다. 61장 3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또 61장 6절에는 여호와의 제사장과 봉사자를 위하여 너희들을 불렀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또한 61장 9절에는 여호와께 복받을 족속, 복받을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62장 4절에서는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서 불렀고 또한 영적인 결혼을 위하여서 불렀다라는 뜻이 있지요. 그리고 62장 12절에 거룩한 백성과 구속하신 자 그리고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직무, 그들이 해야 될 사명, 사역 등을 먼저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은 이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그 직분의 목적은 곧 공의와 구원을 행하시기 위함이시다. 성경은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또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호칭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먼저 공의는 심판을 뜻합니다. 의롭게 만든다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실현시키십니다. 이 공의는 사람들과의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구현한다, 공의를 실현한다, 개혁을 한다 하지만 다 상대적 평가입니다. 저 정권보다는 이 정권이 또는 저 부류보다는 이 부류가 저 회사보다는 이 회사가 더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평가 아래서 공의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의를 자신들의 주관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만 그렇게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에서 나오는 공의란 완전한 공의는 절대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세웠다라는 그 공의가 내가 공이라는 부메랑을 던졌는데 그 부메랑이 다시 돌아와 자기의 목을 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맞다고 한 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올무에 빠져버리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 부메랑이 날아오지도 않으며 그 공의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주 틀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예레미야 애가 1절 15절에 1장 15절에도 보면 포도주즙의 틀을 말하곤 하지.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주즙 틀이 등장을 합니다.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고 하며 그 뒤에 노함과 분함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고 3절 하반절에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포도주를 담글 때 포도주즙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습니다. 밟으면 그 포도즙이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옷에도 묻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면 피가 튑니다. 사람들에게 피가 묻습니다. 선혈이 이 옷에 묻는 것처럼 포도주즙이 사람들의 옷에 묻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피가 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죄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혈이 우리의 옷에 묻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날, 그 공의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더불어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은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하십니다. 구속할 해요. 구속할 때가 왔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큰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구원의 해가 떠오르고 그때가 다가온다 하십니다. 우리들은 반역했습니다. 우리들은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셔서 구원의 해를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 선혈이 묻혀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사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셨고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스스로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속뜻이 무엇입니까? 16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가족관계로
바뀌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이사야는 이제 신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63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많은 백성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면 천지가 개벽할 터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우리의 지존자로 계시고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죄 많고 탈 많은 우리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예수의 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신답니다. 공의로 보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직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호칭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들을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주어졌고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면 그 사역에 맞게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직함 안에는, 그 직무 안에는, 그 직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불립니까? 목회자라고 불립니까? 또는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불립니까? 그 직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호칭에 대한 직분, 직무들을 잘 감당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들의 호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라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헵시바와 뷸라로,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라고 우리들에게 호칭을 해 주십니다. 그 호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과 직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불리우는 호칭답게 우리에게 직분답게 살아가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부터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호칭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 가운데 잡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한 호칭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호칭을 주셨으며 떠나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되사 저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자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한족적 한 발자국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원하는 길,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길,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저희들이 붙들림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만지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귀한 믿음의 심령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이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잡아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가짐과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 붙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신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부의 손을 얻고 주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의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침받고 치료함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게 도와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합당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심령으로 저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붙들림과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움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도 치료되게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목 접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에 예배가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야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각지대 놀고 두렵사옵나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쌓아나갈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이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의 삶을 휘어싸며 에워싸며 주께서 붙드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는 세대 되게 도와주시고 절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주께서 축복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만날 일마다 주의 영광 주의 권세를 드높이는 예수의 향기 드높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을 때마다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채워져 나가는 복된 교육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붙들어 주사 믿음 가운데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만만치 않고 또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런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차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주여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기옵나니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심령 가운데로 주께서 붙들어 믿음 가운데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도와여